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4쪽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부흥회를 자주 하던 그런 시절에 집회에 갔다가 강사님께 들은 그런 유머인데요.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력거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꼭 끌어주어야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주보를 받아들면 예배 시간 내내 주보를 채점하는 겁니다. 틀린 글자 없나, 그리고 목사님 어떤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몇 번 하나 세보고 뭐 이렇게 하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새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이 기분이 달라져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여러 유형의 교인들이 있을까? 그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맞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른 성도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또 좌우를 보고 인사하지 않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젊고 건강합니다. 평안합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말대로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성장을 추구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다음날 엄마 밥 줘 하더니 막 먹어요. 그러더니 다음날은 막 뛰어다니더니 어른이 됐어요. 그런 경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지나고 나서 언제 과정을 다 거쳐서 자랐나 싶지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까지는 신앙 성숙의 단계, 이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성경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도 있는데 이거 뭐 같은 말 아니야 하고 딱 보니까 원문이 다릅니다. 다른데 육에 속한 자라고 하면 퍼시키코스, 퍼시키라는 거 영혼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사람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육신과 그리고 혼과 영으로,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걸로 볼 때 혼에 속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건 이 퍼시케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혼을 말합니다. 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있어요. 정신이라고 하죠. 정신. 그게 다 있다는 거죠. 심지어 동물에게도 그런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서 도로를 이 차를 딱 주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고양이가 신호 대기 중이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니까 지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분명히 영은 없는데 혼은 있다는 거죠. 정신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고 차가 오면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 혼에 속한 사람, 자연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여기서 보면 육에 속한 자 혹은 혼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인은 예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기독교, 예수님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소개에는 서양 귀신 이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양귀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 예수님 하면 외국에서 들어왔다라는 게 머리에 딱 박혀있어요.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걸 보지 마요, 우리 거. 근데 우리 게 있습니까? 불교는 어디서 왔죠? 인도. 예. 물론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왔지만 인도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유교는요? 예,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래요. 들어온 지 좀 오래된 거 우리 것이고 조금 늦게 들어온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안 믿어요. 아무리 옳은 말해도 비난만 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처럼 자연인은 영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전적 타락. 완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님 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모릅니다. 먹고 사는 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원어로 보면요. 한 칸 넘겨주세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르키노스라고 하는데요. 사르키노스. 사르스는 육신, 몸을 말하는 육체. 이 사르스에서 왔는데, 이 사르키노스라는 말인데, 이건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혹은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 성도가 있다 이렇게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내 모습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아직 미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지 못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하면 약하다. 아직 모든 신체가 완전히 자라지 않았다.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아는데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이해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어린이들은 이해력은 떨어지는데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또 교인들에 비해서 이 어린아이 교인들은 질투심이 많고 또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하거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뺏깁니다. 이런 어린아이 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쩌면 성장 단계에 모두가 거치는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 중에도 정말 신앙 인격이 좋아서 아주 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잘 어울리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어린아이 교인들이 있다. 영적으로 그런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청년. 세 번째는 이 청년인데요. 이 바구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 신체적인 성장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힘이 막 넘치죠. 군대에 보면 훈련을 하는데요. 아침마다 이 우통 다 벗고 막 구보를 하면 뛰어다닙니다. 겨울에 막 입김이 확 솟아나는데 그런데 위통 다 벗고 그만큼 청년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면 힘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이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청년의 때는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상의 확립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아주 빅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정의. 청년들이 궁금한 건 도대체 정의가 뭔가, 옳은 게 뭔가, 여기에 최대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것들을 옳은 걸 추구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죠. 고민도 많이 하고 막 넘어지기도 잘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기도 잘하고 청년의 시기라는 거죠. 그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눈이 보고 기뻐 보이는 것 다 추구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0편을 보면요, 또 이 청년의 때는 아주 정말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다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깨끗하다, 맑다, 이런 아주 산뜻하다, 이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또 이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가 청년의 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특징은요, 아주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회의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이기도 하고 아주 급진적이기도 합니다. 다 잘한 것 같은데 덜 잘했어요. 조금 부족합니다. 2%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과정, 바로 청년의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 포뉴마티코스, 포뉴마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영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흔히 우리의 나이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40대를 혹시 뭐라고 하는 거 압니까? 한자로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불혹이라는 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40대부터를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이 신령한 그런 신령한 성도, 신령한 자, 영적인 그런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웬만한 데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 굳게 서 있는 사람, 신앙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14절,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을 바로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고요, 이해를 잘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분을 딱 보면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성도가 바로 신령한 자, 여기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성령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살아있는 한 배우라. 살아있는 한 배우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격언처럼 성도는 일평생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장이나 이 성숙한다는 것, 이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삶입니다. 삶. 성장하는 것 자체는 삶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삶에는 반드시 그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장한다는 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격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인격의 열매. 신앙인격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로 열매라고 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 그리고 나타나는 인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말이라든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도는 예수 믿어가지고 연륜이 오래될수록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요.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요. 화평, 마음이 태평양에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신앙 인격이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단어가 추구하는 건, 바라보고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의 열매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의 그 성숙한 부분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유명한 신앙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갈림길을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 물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당장 화를 내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막 나가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행동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성장했다는 거죠. 성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하기 원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흔히 우리의 생활 중에는 이 닮아가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정말 닮고 싶어서 닮는 게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닮는 것, 이런 게 있겠죠. 며느리가 아주 시집살이를 아주 고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나중에
그 신입사를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어서 자기를 보면 옛날 그 시어머니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막 아버지가 너무 막 무섭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미워하면서 나중에 보면 아버지의 그 좋지 못한 모습을 자기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보는 대로 닮습니다. 보는 대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사람을 보고 모델로 삼거나 그러면 반드시 어느 순간 가서는 아주 실망을 한다니까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보는 대로 우리가 닮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우리가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사랑이 나타나고 인내가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열매를 맺는 게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5절 앞에 있는데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안부를 전해줘라고 말하면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께 열매를 맺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가 바로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장한다는 건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장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아닌가. 아직 구체적인 전도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서 내가 성장했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교회를 세워가는 게 교회의 또 세워진 교회의 목표, 성장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건 내가 성숙했나,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도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음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라간다라는 말씀인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라갈 수 있는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먹어야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호흡. 무엇이죠? 기도.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주기도.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장할 수 있으니까. 기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성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떤 일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거 자꾸 내내 걱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일까요? 예,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성장하는 이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우사인 볼트. 저 선수가요. 100m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9초 58. 기록이 9초 58. 예, 한 걸음 뛰는데 10m가 넘는 그 정도로 1초에 10m를 더 뛰는 그런 선수인데요. 저 선수가 무려 1년에 기록을 3번 이렇게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9초 58. 지금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빠른 선수인데, 이 사람이 이 육상 선수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척추 측만증. 척추가 이어져서 한쪽 어깨가 올라가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한 운동을 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 밀스라는 코치를 만나게 됐어요. 밀스라는 코치를 만나가지고 이분과 함께 그 재활 운동을 하면서 그 새로운 그런 이 달리기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을 뛰는데 다른 선수보다 20cm를 더 뛸 수 있는, 물론 키도 크더라고요. 195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이 특별한 몸 재활 치료를 하다가 어떻게 달리기 보폭이 다른 선수보다 20cm가 더 길어요. 그런데 예, 빨리 달릴 수 있겠죠. 그렇게 그걸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스 코치의 이 코치를 잘 따라서 그렇게 운동을 했더니 세계 최고의 그 선수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받은 금메달이 자그마치 8개나 됩니다. 육지에서 가장 빠른 선수 바로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럼 물속에서 가장 빠른 사람 누굴까요? 자, 이 선수입니다. 메달이 몇 개인지 보이십니까? 금메달만 23개. 저 선수는 더 해요. 예, 메달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저 선수가 마이클 헬퍼스라는 수영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아주 지금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분도 이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인가 하면 그 ADHD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하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지 못해 한 곳에. 그래서 부모님이 그 병을 고치려고 7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11살 때 이제 이분도 이 박보건이라는 코치를 만납니다. 이 코치가 또 헌신적으로 이 아이가 하면 되겠다. 여기에 집중만 하면 뭔가가 되겠다 해서 그렇게 11살 때부터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코치를 잘 만나가지고 그 능력이 개발이 되었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치. 가장 좋은 코치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 기도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성장하려면요, 그냥 열심히 먹고 숨만 잘 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 보면 잘 뛰어노는 아이들이 잘 자라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운동. 뭘까요? 전도. 영적인 운동, 전도. 전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게 왜 성장이 될까요? 타인과 나가 똑같이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려면 아무나 전도는 아무나 하나 그런 전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성장한다? 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예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생각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5가지 결론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인 호흡, 기도. 세 번째는 영적인 운동, 전도. 그리고 예배. 예배는 어떤 걸 훈련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 예.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 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